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파이브 솔라의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좀 역사 시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는 좀 신학교에 와서 강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저도 열심히 옛날에 공부했던 신학교 서적부터 해서 온갖 강의들과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성령과 오직 그리스도 다시 복습은 안 하고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오늘 말씀 보고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전에 거를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저희가 그 포스터를 보면 오직 은혜가 먼저였었는데 오직 믿음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요일과 수요일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조금 더 줌을 해주셔야 이 화면이 보입니다. 네. 오직 믿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만인성자교회 앞에 95개의 조의 논방문을 딱 붙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큰 종교개혁이. 물론 그 전에도 존 위클리프나 아니면 야누스 같은 사람들도 종교개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이 된 것은 이렇게 마틴 루터를 시작을 필두인데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 유명한 말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도 얘기해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솔라 피데가 뭐냐면 솔라가 솔로고 피데냐 faith예요. faith,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함에 있어서 그 개혁의 중심이었던 이 성경 구절은요,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패했던 가톨릭과 그리고 또 온전한 초대교회의 믿음을 되찾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거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데, 로마 가톨릭 초대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380년에 된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등장을 했는데요, 초대교회를 로마에 맞게 각색한 게 로마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의 원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류는 분명히 초대교회고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족장과 지파교회예요. 자, 근데 로마 가톨릭이 초대교회를 로마에 맞게 바꿨는데, 바꾸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는데,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해요. 오직 믿음, only faith, solo faith, 오직 믿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에다가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선행을 했는지 누가 얘기해 주냐? 당연히 로마 가톨릭의 주교나 사제들이 맞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 그 선행이 인정받음을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제 확정을 받는 거예요. 이 선행을 함에 있어서 선행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픈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선행은 기본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선행은 무엇이냐? 선행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성례예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과 함께 7성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사제였어요, 가톨릭에.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이 7성례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가지고 안 되고 선행도 필요하니까 이 7성례를 다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칠성례는요 7가지인데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카톨릭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기회가 왔는데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쭉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부분을 기회가 왔을 때 해줘야 돼요. 만약 근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면은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승인해주고 누가 확정해주냐? 바로 카톨릭 교회가 확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중간에 카톨릭 교회가 딱 있고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게 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정말 왕 위에 왕 노릇하는 정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사제라 그랬죠. 사제인데 나중에는 물론 예? 안 보여요? 좀 해주세요. 안 보이는데요. 예. 제가 글씨를 좀 더 크게 써야 되는데 예. 나중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들이 많아서 다 못 적으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마틴 루터가 사제였어요. 그러다 물론 나중에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완전히 감동과 감격과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 외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마틴 루터는 이 칠성례를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해성사 먼저 말할게요. 우리 고해성사 다 아시죠? 고해성사가 뭐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요, 내가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숙제를 해줍니다. 그 잘못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우세요. 아니면은 가톨릭에서 지정한 그 성경을 어느 뜻을 읽으세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얼마만큼의 미사를 드리세요. 얼마만큼의 돈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톨릭 사제가 그걸 하고 다 한 걸 확인하고, 예,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하면은, 아니, 죄사함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사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사제잖아요. 사제는 누구한테 고해야 되냐? 선임 사제한테 고해야 돼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오는 거예요. 선임 사제요, 제가요 지나가다가요, 글쎄 그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었어요. 너무 다리가 이뻐서 음식을 부었어요. 알았어요. 지나가다가 글쎄 제가 개미를 밟았어요. 살충을 했습니다. 또 갔어요. 글쎄 제가 남의 음식을 먹고자 하는 탐심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선임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제발 죄 같은 죄 좀 들고 와라.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와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빨리 어떻게 지금 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좀 죄를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경책 좀 읽어보세요. 성경책 읽을 누군가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꾸 이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책 읽고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성경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변하게 됐지만, 고해성사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세례성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세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부터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정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교회님을 이제 선포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구원 받았음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축제와 기념과도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견진성사는 뭐냐면요,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을 해가지고요, 저도 그 책으로만 봤어요. 내가 미사를 한 번도 목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책으로만 봤는데, 이제 성령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그려주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적었어요. 안 가봐서. 자, 적었습니다. 성신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한대요. 적어왔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이마에 바르면서 십자가의 표지를 주교가 신자의 머리 위에 그린대요. 이게 견진성사예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도 받아야 되고 견진성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사는 뭐냐면요,
화채설과 그대로 이어지는데 화채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 성체성사는 성례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성례식이 이 성례가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임재설을 보통 칼빈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적한 성례라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십자가의 성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지. 그리고 성례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구원은 받았음에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데, 여긴 달라요. 성례식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가장 큰 권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성례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마음에 안 들잖아요. 성례식 거부를 해요. 성례식 거부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가 성례식 거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주는 불경한 영주로서 반란의 명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성례 거부당했다면 큰일 나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례 거부당하면은 빨간 줄 그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새 우리는 예를 들어 범죄자가 빨간 줄이 그어지면 어떡합니까?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일하려고 하는데 여기 발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자발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커피숍에 일하려고 전자발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요, 물론 차별은 없어야겠지만 고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바로 만약에 성례에 거부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직장도 못 들어가요. 빨간 줄보다 더해요. 직장도 못 잡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원도 못 받죠. 그리고 그 직업도 못 잡죠. 그리고 만약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란의 이제 명분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권력이 거의 성례식에서 거의 절반은 온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고해성사 방금 전에 얘기했고요. 혼인성사는 무엇이냐면은 혼인을 할 때 그 모든 집례를 카톨릭 교회에서 해주고 주교나 대주교나 이제 카톨릭에서 세운 사람이 혼인의 이 증인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카톨릭이 혼인을 중재해 줍니다. 그리고 혼인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결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이어질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하면서 뭐가 많이 또 들어오겠어요? 또 돈이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이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교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 성사는 뭐냐면요, 성품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하고 보통 사제들이 이제 대주교나 이제 교황이 대주교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적어왔어요. 제가 카톨릭을 가보지 않아서 혹시 틀릴까봐 다 적어왔습니다. 자, 교회의 성직자인 사제와 부제를 서임하는 성사예요. 성품 성사는 주교가 집전하고 주교는 교황이 서임한다고 합니다. 안 가봤으니 그래 적어왔습니다. 혹시 틀리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 것처럼요, 성품 성사는 이제 신부나 이제 주교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카톨릭 교회로부터 임명받는 게 성품 성사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닌데, 근데 기회가 오면 만약에 사제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종부 성사는 뭐냐면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카톨릭 교회가 중재해 주고요. 카톨릭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요. 카톨릭 교회가 중재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7성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찰떡같이 믿고 그냥 다 했었어요. 다 전부 다 하고, 종부성사는 아직 안 했죠. 다 받고요. 그리고 이제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가슴이 팍 와닿게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치 망치를 맞은 것처럼 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니,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나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네. 구원이 선물이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막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요, 사랑의 책이요, 은혜의 책이요, 내 평생 붙잡을 진리의 책이요, 오직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이렇게 수심받는 장사가 어딨어? 로마 카톨릭 다시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로마 카톨릭 그렇게 얘기했을까?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 이거 칭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칭의는 일회성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는 의로워,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확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거구나. 구원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는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구나.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야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더 이상 사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5가지 모두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므로 우리 구원하여 주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건 딴 게 아니야. 오직 주만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톨릭 교회가 사람이 빼앗으면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이 신칭이 바로, 그리고 오직 믿음, 5 솔라스, 바로 5가지 종교개혁의 주요 핵심 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95개조가 다 적혀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7가지 다 안 해요. 뭐라죠? 예수님이 하신 2가지만 합니다. 뭐죠? 성만찬과 세례. 그리고 물론 장례식도 하고요, 혼인식도 하고요, 합니다. 하지만 이 다른 것들은 성경 말씀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성례만 해서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간이며 감격의 순간이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순간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념하며 예수가 나의 삶에 영원히 할 거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선행과 그 다른 것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고, 나타나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믿음과 선행이 합쳐져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born again,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중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고 고백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돼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등불 가든 같아요. 등경 가든 같아요. 정말 산 위에 우리를 통해서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등불이나 도시 위에 그런 등불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만찬과 세례라고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성사도 장례식도 합니다. 혼인식도 장례식도 합니다. 결혼식도 이 모든 것들은요.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 그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께로만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두 개 성만찬과 세례를 그래서 예배 때 꼭 하는 겁니다. 꼭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나 되도록 결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요.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순간이 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요 혼인식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기를 축복하고요. 성만찬과 세례는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만찬을 하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와 쌀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의 내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그 이전부터 시작한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틴 루터와 함께 20층까지 나눴고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성례만 인정한다. 그것은 성만찬과 세례이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거항하기 시작합니다. 거항이 영어로 뭐냐면요 프로테스트, 거항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항하는 사람이 뭐냐?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신교인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바로 마틴 루터는 프로테스트, 거항했어요. 거항하고 이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를 반대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를 사실은 성경 말씀과 반하게 된다는 것을 로마 교황은 모를 거야. 다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것들하고 로마 교황은 모를 거야. 그러니 95개의 논방문을 딱 붙이면 그때 로마 교황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걸 고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붙이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뒷목을 잡고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포도원을 망치는구나. 로마 교황이 말하면서 분노하면서 당장에 이 이단자를 화형시키라고 이제 막 황제를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마틴 루터. 이 95개의 논전을 붙이면서 이제 프로테스트 항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삶이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승리합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 승리하는 내용도 이제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오직 은혜 시간에 나누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7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 것들만 나타나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 속에서 자꾸 교회를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자기 원하는 맛깔대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버려야 할 것이 보인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보인다.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보기,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믿음의 눈으로 내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개혁은 어디서 오냐?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개혁이 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루터가 많이 보고 30세에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때도 잘 몰랐었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말씀이 진짜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절대로 잘못된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연수가 아무리 길어져도 카톨릭이 1000년 넘었어요. AD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1517년 얼마요? 산수해봐요. 그래서 아무튼 1000년이 넘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과 함께 부패한 권력들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면죄부를 팔고 사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잔뜩 팔아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의 절반을 어떻게 했냐, 절반을 대주교가 되는 뇌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틴 루터가 듣고 나서 분노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복음 전파와 구제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면은 그렇게 붕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절반을 왜 뇌물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면 마틴 루터는 그걸 알고 나서 붕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 한번 예배 볼까요? 모든 게 다 뜯어 고쳐졌어요. 예배 가장 먼저 뜯어 고친 게 예배거든요.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떠세요?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립니까? 오늘 찬송할 때도 계속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죄사함의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개혁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폴리카비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하면 부인하냐고 하면서 화형의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기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한 번만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살려준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멀리 한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이에요. 감격의 순간이에요. 우리 맡겨놓은 거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맡겨놓은 거 없습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예배에 와서 평점을 매기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몇 점? 10점 만점에 6.8점. 그 7점은 주세요. 평점을 매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 복장부터 머리부터 끝까지 쭉 보고, 오늘 찬양단 연습 상태 75점, 복장은 100점. 벌써 우리는 이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 나올 때부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받을까? 이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내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실 것인데, 살아 움직여 나에게는 생명이 검이 될 텐데요. 말씀 어떻게 너무너무 좋아. 설레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이런 시간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와야 돼요. 할 때 수요일 지나니까 눈 감았더니 금요일 하네. 토요일날 교회 가서 또 이제 청소해야 돼. 주일날 아침에 또 왜 이렇게 일찍 우리 교회는 7시부터 예배가 있는 거야.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정욕을 채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물론 결과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은 제 건 제가 깜짝 놀랐네요. 뱃속에 비슷해서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함께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저되겠습니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고백이 바뀌면 응답이 바뀐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면요,
우리 고백을 통해서 기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응답이 바뀌어요. 우리는 교회, 우리 기독교인의 모임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는 공동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제자 삼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배를 봤어요. 우리 삶을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세요? 믿음의 눈을 보면요, 우리가 왜 사냐?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왜 키우죠? 노후의 보험? 아니면 자녀를 보면서 대리만족? 자녀를 보면서 너무 이뻐서? 물론 하나님 선물을 줘서 그런 거 다 느끼세요. 누리세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자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업은 왜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려고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짜장면 탕수육 드시려고요? 물론 먹는 것도 좋죠. 먹는 건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싼 곳에 가서 칼질하려고, 물론 만약에 여유가 되면 그것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초대교회는 일을 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꼬마 또 쓰임 받으려고, 나의 것이 하나님, 그거 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왜 살아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 없으면, 사명 없으면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니 나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내가 건강 줄 때 열심히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기도하고 일할 거야. 제가 진짜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정말 진짜 목사님이세요. 정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왜 사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국이 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국이 있다고 마커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CM 가서 마커스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눈을 보는 삶의 개혁입니다. 우리 개혁가대 개혁 때 로마 가톨릭 나빴어 하지만 진짜 로마 가톨릭의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오늘날 말하는 그 개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버려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려야 할 것은 반성경적 가톨릭 교리 6가지를 나눌게요. 자, 괜찮으시죠? 이 정도 공부하면 우리 이제 웬만한 신학생만큼 아는 거예요. 자, 속죄행위, 페넌스. 속죄행위는 뭐냐면요, 죄의 사함을 누가 선포해 주냐? 가톨릭 교회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죄의 사함은요, 인자에게 있어요. 죄 사함의 권리는 인자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김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즉 속죄행위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사제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행위함에 있어서 중간에 고해 성사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가톨릭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저 필요 없어요. 그냥 하셔요. 저 그냥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죄사함을 구하면 돼요. 잘못된 걸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씻김 받는 거예요. 페넌스, 속죄행위는요 절대로 가톨릭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면죄부는 뭐냐면요,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는 보통 2가지로 줬어요. 하나는
자, 군대 아니면 돈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군대는 뭐냐면요, 이제 카톨릭이 이제 막 이렇게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을 또 하게 됐어요. 이제 반역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모아야 돼요. 병사를 모아야 돼요. 병사를 모아야 되는데, 병사를 모으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돈을 주던가 하는데, 돈을 안 주고도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비결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면죄부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가정에 누군가가 그 카톨릭 성전에 참여하면요,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친척까지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요, 성전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로 면죄부를 줬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그래서 어마어마한 십자군의 병력을 모으고 이거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교황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치벤글리 맞아요. 치벤글리는요, 이 카톨릭에서 모은 병사들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는 군대, 아니면 돈이에요. 돈을 통해서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발행을 하냐? 카톨릭 교회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 돈의 절반은 뇌물로 쓴 거예요. 대주교 되려고. 그리고 성인 숭배, 이건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속죄행위,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속죄행위를 할 때도 속죄행위는 당연히 그냥 죄사함을 받는데, 죄를 회개하면서 그에 마땅한 행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벌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배교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배교를 했다가 카톨릭에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배교를 해서 잘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성전 문 앞에서 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벌을 한 달을 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교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죄사함 받았다면 하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속죄 행위만으로도 부족해요. 저는 면죄부만으로 살 돈도 없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성인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인이 그 죄를 사하는데 성인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 성인은요, 카톨릭에 있는 카톨릭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막 성인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성베드로, 성요한, 그러나서 성모 마리아 막 있는데, 이렇게 성인들의 공로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촛불 놓고 숭배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베드로 이름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게 성인 숭배요. 근데 성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로비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모 마리아. 왜? 예수님 엄마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인 숭배하는 거, 이건 철저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나오는 거, 이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성유물은 뭐냐면요, 한술 더 뜹니다. 성유물 뭐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다. 그거를 가지면 그게 부적이에요. 그 부적이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도 좀 덜 생기고, 한마디로 부적이랑 똑같아요. 이건 누구의 머리카락이다. 이거 누구의 신발이다. 심지어는요, 지금까지도 카톨릭 보면은, 카톨릭 그 박물관 아직도 있어요. 심장 장기, 조직, 뼈 조각. 진짜 징그러워요. 제가 이거 막 보면서 이 자료 찾아보는데, 제가 너무 잔인해서 안 들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요, 그런 걸 숭배해요. 왜? 그런 게 있으면 효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요, 카톨릭 교회에서 장려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 이거 팔면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칼빈주의 장로교는요, 보통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체험을 하고요,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건 임재를 체험하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이 떡과 빵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채설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 성만찬하는 순간에 진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냐. 이때는요 화채소라고 막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 라틴어로 읽어요. 이런 거야. 내가 라틴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뭐를 다 알지 못하는 소리 음성으로 하면 이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PPT 띄워주세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왜 그런 식으로 나와라 그림 나왔어요? 왜? PPT 그림. 가톨릭 교회는 위에 지붕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나 교회 가면 우리 유럽이나 뭐 가톨릭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저도 가보진 않고 사진만 갖고 왔어요. 보면은 위에 쫙 있어요. 빛이 쭉 내려면 어디냐? 성찬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이거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효과까지, 특수 효과까지 쫙 내려서 이 분위기가 또 찬송도 이제 전문 음악가들이라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까딱 넘어가가지고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더 십자가가 딱 이제 넘겨주세요. 딱 이제 빛이 쫙 해가지고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야, 이게 진짜로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이게 사이가 피로 변하는구나. 딱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위에 있죠. 그 가렸던 거를 쫙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열지 않아도 들어갈 때부터 어떤 데는 여는 데도 있고요. 안 여는 데 들어가자마자 그 시간이 딱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맞춰서. 딱 해가지고 하는데 이 모든 창창에 이제 그 성례하는 그 전을 딱 중앙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의 살갑기로 바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거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성례에서 이제 만약에 거부당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이제 이거는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반란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완전히 그냥 꼼박 죽는 거예요. 사제가 제일 무서워요. 사제, 교황, 주교는요, 왕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나요. 그리고 마지막 연옥사상. 연옥사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옥은 보통 누가 가냐?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요. 그 사람은요, 진짜 누가 봐도 카톨릭 말하면 믿음과 선행이 완벽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갔어요. 한 사람 바로 천국을 가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봤더니 가서 신앙생활 잘해서 집에 가서 맨날 엄마랑 싸우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 잘 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간다? 연옥 간다. 그러니까 이 연옥 가면 이 사람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뭘 해야 돼요. 뭐라냐?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든 아니면 가톨릭에 큰 공로를 세우든 전쟁에 나가든 큰 돈을 세우든 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주교가 이제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완전 반성령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교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교리들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이 분명히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한 것들 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갈등하는 상황, 힘든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다 해야 돼 봐요. 참 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다 고해성사 저한테 온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세요. 제가 카톨릭 사제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많은 것들 다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우리 삶의 개혁되는 단 하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 붙잡고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개혁됩니다. 우리 삶이 개혁될 때 우리 삶의 이야기는 다시 써져가는 거예요. 1117년 그때 다시 써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됐던 모든 것들, 무너져야 될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우리 모든 삶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특히 세계비전교회가 함께 개혁에 발을 담그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원하신 그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 찬송하기도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삶에는 기적이,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간구에는 응답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우리 모든 삶의 실천들이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승리가 확정되었으며 평화가 확정되었으며 응답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한 눈으로 우리 모든 삶을 볼 때 삶은 바뀌고 기적은 열리고 응답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이 열리는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개혁되기를 원한다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 제목은 응답받고 삶의 모든 문제와 불평과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놀랍시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막을 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시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의 눈으로, 내 만족의 눈으로, 이성과 또한 비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봐 하나님을 놓쳤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언제나 주의 영광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들어본 모든 땅들이 하나님 주신 기적의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모든 땅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볼 때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은 기적의 대로가 열리며 우리 모든 삶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소망하며 기쁨을 살아가며 문제가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여훈 집사님 11점 올려드립니다. 이기석 권사님 11점 올려드립니다.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최용래 권사님 11주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정현 집사님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1천 문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셀예배 보고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이 나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마음 아시지요? 주를 의지하는 거 아시지요?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사 황충을 금하시옵시고 그 가정대대로 자손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놀라운 기적과 기적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물과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예배에 나와 기도하며 개혁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위해 결단했던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 예수 따라가는 그 순간에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의 기적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으로 펼쳐나기를 소망하며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는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마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며 나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놀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서 기적이 내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마다 말씀 그대로 기적이 삶의 순간순간 넘쳐나 놀라심의 구원하심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